손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내려밀어 보십시오. 우리 영광교회 대표, 기도의 기둥이고 대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이렇게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게 하소서! 주여! 나와 내 민족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살되리라! 나는 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이 소리 치는 것만 해도요, 은혜가 돼요. 새벽에요, 잠잠하게 가게 되면요, 좀 졸릴 수가 있어요. 왜? 새벽은요, 아주 고도로 집중력을 요하는 이 시간이거든요. 은혜도 가장 많이 받을 때이지만은 사탄 원수마귀들도 이게 가장 공격이 심할 때가 바로 새벽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 하루 종일 이기는 거예요. 믿는 것만 아멘.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지요? 내 느낌으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게 아니죠. 감정으로, 상황적으로 이번에 상황이 좀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내 많이 옆에 붙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 주제는 딱 하나의 주제거든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셔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관계없이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사탄 원수마귀도 우리 방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제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뭘로 인도하시고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요?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페이퍼 보겠습니다. 어제 그 3쪽 맨 밑에 3번.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에 무소불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깨뜨리시고 제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미가서 2장 13절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갔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쇠빗장을 꺾고요, 높은 곳을 다 평지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데는 거침이 없는 것이지. 왜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반드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 통해서 주셨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노예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지금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얘기를 전해주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70년이 차면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자유롭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고난이 있잖아요. 막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지혜로워가지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무슨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뭘 붙드는 건데요 우리는요? 이게 대답하시면 지금 갑자기 질문하니까 지금 대답을 못해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붙들어야지요. 내 경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경험상 보니까 이것은 돈 벌 일이고 이것은 돈을 안 벌 일이고. 여러분, 이것 붙들다가 나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도 지금 하나님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지금 태반이 보여. 각자 제 길로 가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갖다가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그 얘기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켰으니까 너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이고요. 왜?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나?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요. 나는 양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양입니다. 지혜롭죠 양은요? 고집 안 세지요 양은요? 양은요 미련해가지고요 그 자리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저는 목동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층원에 오면 모든 기록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보면은 미련하게 짝이 없고요. 고집도 뒤지게 세고요. 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앞으로 가보지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눈을 이렇게 떠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땅바닥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비록 깨우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깨운 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이 되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명을 이루고 100명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일생, 내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벌써 뼈를 조성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을 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무엇으로 이렇게 증거해 줬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예요. 십자가의 그 피. 그러니까 그 피는 영원하고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모든 것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주신 대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소리내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땅히 갈 길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알죠 집사님? 장로님 잘 아시죠? 마땅히 내가 어떻게 가야지 알죠?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이와 같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인명생사 누가 알겠어요? 에? 오늘까지 건강했던 분이 잠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전애들 얼마나 막
집어넣는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또 떨렸는지 몰라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은강교회 얘기 아니에요. 시무장님 두 분 막 그때 저 장님하고서 6개월 만에 이원근 장모님이라고 하루 종일 버스 운전하고요 열심히 살고요 평일에 아무런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날 이렇게 교회도 하고 가셨어요 밤에. 그런데 밤에 이게 주무시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심근경색이 와서 아내도 모르고 나중에 다 깨어보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이송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서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찬송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기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연약함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갖다가 이와 같이 보면 한없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갈 길도 몰라요. 새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홍해 속에 바다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에서 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인간의 머릿속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고 안 믿어지니까 불면증이 일어나고 안 믿어지니까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와 같이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홍해 속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세상 인간의 머리는 단 한 사람도 알 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딱 주제는 하나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건셔서 욥의 끝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욥의 끝을 보면은 욥의 끝은 갑절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자세 시작.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크게요. 다시요. 같이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시작.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라고 믿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고 때가 차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안 보시면 계속 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고 우리 앞길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으며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라. 그리하면 안전하다. 절대 서두르거나 앞서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군요. 믿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 언약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에 75세였다. 사무엘하 7장 21절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중에서 알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이 제가 이게 저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생각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게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하는 상황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것 2일차 것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요. 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나의 생각. 시작.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는 관계가 없어요. 기도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기도원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원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너는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기도원은 의심한다 안 한다? 그게 지금 기도원이 한 행적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미디안 군대에게 내가 붙였어. 300명을 딱 분석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너는 이제 올라가면 돼. 내가 너에게 맡겼어.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의심. 이게요 믿음의 반대는 뭐죠?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이 의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도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염려가 되어가지고 근심이 되어갖고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과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잖아 하나님이요. 제가 믿으면서 의심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도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올라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나라를 건지기 때문에 아버지 이 양송뭉치에다가 이슬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이 운동장에 이 바닥에다가 이슬 한 방울 때리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라고 해서 올라가서 나라를 구원하라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야죠.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또 반복이 또 오죠. 인간 그렇게 의심이 많아. 네? 그래서 그 반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 네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의심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이와 같이 이제 송뭉치에는 쪼매는 곳에는 이슬을 내리지 말고 운동장에는 이게 이슬을 내리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송뭉치에는 하나도 이슬이 되지 않고 보송보송하고 이 운동장에는 전부 다 이슬로 쳐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또 이게 기도원의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 뜻대로 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소. 할렐루야.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 이미 너희들에게 맡겼어. 너희들에게 지금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올라가면 돼. 그런데 이 의심이 말해가 아이고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가서 정복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정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조사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 12명을 정탐꾼을 보고 돌아오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보고 돌아온 게 뭐지요? 결과가 10명이라고 하는 것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다가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뭘 갖다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은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그 사람들은 다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뭘 갖다가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칼빈이 뭐라고 그래? 가는 데까지만 가라. 땅 상상하지 말고 지어내지 말고 붙이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가라면 가고 거기까지 가고 오라면 오고 거기까지 오고 말이죠. 이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지 않으면 15가지 병을 앓으면서 그때 쓴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쫓아가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면 쫓아가고 병 낫는 줄 하면 쫓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안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갔다가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씌워가지고 넘어져 버려가지고 빠져나오라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은 이미 한번 이 미혹의 영에 딱 씌워지는 그 순간에요. 인간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무장돼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목장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결단코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우리는 들으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로 원한 주제는 딱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으로 믿는 것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1일차에서 시작. 1일차에서 나의 갈 길을 자신의 양떼를 혼신의 힘을 다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 때문에 혼자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바른 길로 갈 수도 없는 양 같은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에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 바울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이제 이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시기에 어디로 막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해 나가는데 그 배 안에 276명이 탔죠. 276명이 배 안에 탔는데 바울이 그래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야 이번에 항해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쉬었다가 숙박을 했다가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선장과 이 항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바다의 전문가지 당신이 무슨 놈의 바다에 알아요. 이번에 떠나도 아무 이상 없다라고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이 이겼어요. 결국에는 출항했지만 뭘 만나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거 다 배 안에 있는 걸 다 버려도요 이 태풍이 잠자지 않는 것이 그건 다 죽게 생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네 손에 다 붙였다.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지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나는 믿노라 그랬어요. 다시 하면 나는 믿노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죄수로서 이와 같이 끌고 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태풍에서 건짐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뜻대로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 276명을 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저나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시려고 할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새벽을 깨워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일의 10년의 모든 미래를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중심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누가 중심에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신에게 있어 좋은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나쁜 일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단순한 생각과 말로 단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원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표적을 구하고 경험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탄 역시 우리에게 위로나 이익 탐내는 기회를 주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술수는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세속적인 교제나 경력을 추구하게 만들고 악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유익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영적인 진보와 연단을 위해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은혜 안 주시는 건가? 인도 안 하시는 건가? 이렇게 때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 때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때로는 더 강하게, 때로는 더 신앙인으로 믿음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허용하신다라는 사실, 욕처럼. 우리는 못 견디는 거지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는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를 짓는다. 이것은 안 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지요. 근데 대개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그걸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막. 여러분, 그러니까 지탄받고 내가 조롱당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예를 들면 도덕적인 윤리도 지키지도 못하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비웃는 거죠. 도덕 윤리 하나도 못 지켜. 약속 하나도 못 지켜. 거짓말만 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비난당하죠. 우리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는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중심적에 있는가 하나님 중심에 있는가를 자신의 연령한 주관적 경험과 느낌과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피터 블룸필드라는 말한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고 느낌과 갈망, 기호, 선호, 감정과 육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허나 자신의 느낌을 하나님의 인도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무슨 느낌으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표적을 구하면 기도원처럼 이런 걸 갖다가 구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이 꽃이 시들고 그리고 풀은 다 마르고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오직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것은 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사람 쫓아가다가 망하지 말고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지 말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딱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주제. 여러분이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또 내가 저 잘못 전한 것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나 무슨 표적을 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 무궁토록 이 시대도 지나가고 모든 것도 감정도 다 지나간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영광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